저녁에 이렇게 잠 안 주무시고 잘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꼭 만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도 그저 갔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꼭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 한국의 수도를 부산으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학교 시험에 그렇게 썼거든요. 얼마나 귀여운 기도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마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아마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적으로 또 그리고 이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아니죠.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기도에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이 아니라 참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따진다 그러면 그거 보면 우리가 일평생 몇 번 하나님 앞에 참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제대로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로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이린저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밤에 참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힘들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으나 남이 모르는 나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참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즐거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가 소망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야고보서를 쓴 이 쓴이는 알려지는 야고보, 바로 주님의 젖동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낙타의 무릎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다 굳은 살이 배기고 그렇게 돼서 별명이 바로 낙타의 무릎처럼 낙타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을 읽었는데 6절 가운데 그 가운데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 아세요? 7번 나와요. 6절을 읽었는데 그 6절 가운데 7번 기도라는 말을, 그러고 보면 자신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알기 쉽게 풀이해 보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언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늘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일하면서도 해야 되고 잠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영혼은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되는데 무시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아무 때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무척 힘듭니다. 잊어버리고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생각나서 힘들어서도 못하고 그러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특히 기도할 때 언제입니까? 시급할 때, 중요할 때, 아주 기도 안 하면 시급할 때.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려고 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큰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참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평생 늘 그냥 늘상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시급할 때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때는 언제나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특히 세 가지 경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기도하라고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우리가 고난 안 당할 때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그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 하게 되면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고난이라 하게 되면 아주 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속되는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대개는 불평합니다. 신세 타령을 하고 그리고 한탄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그런 곳으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고난이 피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실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열심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그냥 그날은 완전히 집이 그냥 다 완전히 난장판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참 그래도 또 자면서 자려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한탄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모양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눈물을 짜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다가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빠르다 하는 얘기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 기도가 나와야죠.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감사하려고 보니까
무조건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그래도 술이 그렇게 채가지고 그래도 죽지 않아 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과부 소리 듣는데 과부 소리 안 듣고 사는 게 감사하다. 또 그래도 또 생각하니까 그리 감사하고 생각해. 그래도 술이 채가지고 집이라고 또 찾아오니 참 그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찾아오니까 정말로 감사하다. 또 그리고 생각하면 지금 이래도 앞으로 좋은 사람 될 것 생각하니까 또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그러다가 또 언제 알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교회 나오면 또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러면 그 탄식하던 게 이제 마음에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그러면 깼습니다. 깨서 보니까 이 부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앉아 밤중에 자지도 않고 겁이 덜컥 나는데 그럼 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있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지금까지 감사했던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 나도 그러면 이제 나는 교회 따라갈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감사 기도를 하면 쉽게 듣는다, 들어주신다는 그 간증이 바로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었는데 감사 한번 했더니 그렇게 듣고 교회 나오게 됐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실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 교인들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감금이 됐습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요한과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구심점을 잃었던 이들은 큰 고난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결과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다 감옥에서 추록이 됐습니다. 석방된 이 베드로 요한을 맞이해서 바로 그때 한 차례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얻게 됐습니다. 고난의 기도라는 신호, 고난은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행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그렇게 막 기도를 드렸더니 지축이 흔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표시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놓으신 거 잘 오셨어요. 집에서 그냥 기도 놓지 않냐고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풀라고 누구 찾아다니고 이렇게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될 것 같으나 계속 그 고난은 더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땅에서 풀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 밤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라. 오늘 기분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 맞추어서 시편을 찬송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은 바로 기도의 일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471장 보게 되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다 하셨네. 내 기도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바로 기도가 찬송이 아니라 찬송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즐거울 때 찬송을 불러라.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한 번 찬송하는 건 두 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을 할 때 우리는 다른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종교기자 말틴 루터는 나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나와서 우리 다시 함께 시편 찬송을 부르고 마귀를 화나게 만들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귀는 겁이 나서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그런데 오늘 이 루터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귀를 화나게 만든다.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을 일이 있을 때 찬송 부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그냥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에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린데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요 앞에 앉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연세가 연로하신 할머니인데 찬송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스르륵 쓰러졌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중간에 또 전도사라 안수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찬송가를 471장을 그때는 578장인데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는데 이 할머니가 스르륵 다시 힘을 내가 일어나 앉았어요. 그래가 괜찮았어요. 그래 그 할머니 한 7년인가 8년인가 살다가 세상 떠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분 나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찬송,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물며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더더욱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뭐래요? 기도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시스는 바로 찬송 한 번 보는 기도 두 번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꼭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찬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그냥 찬송 부르는 게 힘을 내서 목청을 다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찬송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찬송을 불러야 돼. 그저 입에만 발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 부를 때도 그런 마음으로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런데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로 찬송을 불러야 돼. 그럴 때 부를 때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병도 고치게 되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온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라.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즐거운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찬송을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드는다는 것 말은 심신의 병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것을 뜻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는 병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병에 걸리도 낫기도 하고 또 지금도 병에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다 물어보잖아요. 아마 지금도 물어보면 그래요. 내 몸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성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뭔가 건강하다 해도 뭐 발에 무좀이라도 있고 머리에 비듬이라도 있지.
정 아무지도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다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듯이 우리의 육신도 다 흠이 다 있고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이 쇠약해져서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체는 어느 정도 순간에 우리는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병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과로해서도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과로해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몸을 잘못 써가지고 부정해서 쓰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또 우리는 이 유전으로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또 마귀가 저주해서 저주를 받아서 또 마귀가 우리를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많은 기도원에 와서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면서 보고 한 건데, 이렇게 상처받고 놀랄 때, 또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어디 깜짝 놀랐을 때 그때 빨리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상처받고 또 놀라고 충격받았을 때 이게 잘못되면 다 병이 됩니다. 제가 젊을 때 저희 집에서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화가 나는데 뭐라 그랬더니 달라들어요. 그래서 제가 때리진 안 하고 밀었더니 뒤로 물러가다 후드 자빠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나더니 부엌 그 식탁 뒤에 덜덜덜 숨어요. 그래 내가 바로 제 마음에 느낀 거예요. 저기 들어왔구나.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바로 그 뒤로부터는 저는 절대로 화 안 냅니다. 내가 평생 죄를 짓구나 하고 그게 또 절대 그 뒤로는 손 안 대. 손도 댄 일도 싸운 일이 없어요. 아예 싸울 일이 생기면 아예 내가 피하고 말도 피해버리고 말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놀라든지 부부 싸움을 하든지 이렇게 누구 방금 사회생활 살다가 보면 이렇게 충격을 받고 놀라거든. 그때 뭐냐, 바로 그때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 당시 바로 그게 뭐가 들어? 사탄이 들어. 사탄이 붙어 귀신이 따라 들어요. 따라 들어오면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든지 아니면 몸에 이상하게 몸에 병이 나게 만들어요. 사탄은 뭐예요? 예수님은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사탄은 뭐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와 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늘 같이.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어디든 자리에 앉으면 저는 그런 얘기해요. 앉으거든 귀신은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내게 붙어왔던, 여러분 다 붙어 댕겨요. 성령이 충만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아예 늘 들어있고, 그게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시원찮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늘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성과 악이 싸우죠. 성령과 악한 것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우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믿으면 싸우는 게 없어. 옳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죄 짓는 것도 죄짓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죄 짓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원래 사람들은 이 양심이라는 그게 법이 있어가지고 타고날 때부터 믿든 안 믿든, 그러나 그걸 우리는 보통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런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속에 그게 들어와. 언제든지 따르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배당에 올 때는 우리 왜 나와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면 밖에서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아마 예배당에 들어오면 무겁고 힘들고 막 지치고 해야 되니 이런 게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도 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먹기가 무거워 눌렀던 거 그게 다 떠나게 돼. 그러면 자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고 이렇게 뭐 할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이렇게 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도 생겼는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 보면 자꾸 예배당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졸리고 나중에 머리만 아파요. 왜 그래? 거기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고 그렇게 우리는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게 오면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그리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한다. 그리고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언제 어느 때가 아니죠. 뭐 때가 아니고 어떤 때든지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그리고 이 꼭 오늘 성경에 말씀하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이야기 드는데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는 먼저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이 생기거든 먼저 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목회자에게 요청을 해라. 교회에다가 알리고 말을 기도해달라고 바로 이렇게 알려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로들은 목회자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주의 종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저는 옛날에는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기도하고 나면 뭔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표적이 안 나면 지금 나이론이죠. 그래서 안수 기도를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 신방을 가면 참 갔다가 돌아오면 늘 뒤통수고 부끄러워. 왜? 기도하고 나면 무슨 표적이 있어야죠. 좀 더 하든지 낫든지 아니면 그런 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부활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안 나서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이 책임질지 내 책임은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안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 사도행전 3장, 6장, 10장, 4장 이렇게 보면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병을 낫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쳐주는 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쿨만은 그래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도 교회에 오면 고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다 어떤 종이 능력이 있다 막 어떤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참 바보입니다. 오직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제의에서 바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장로가 불러서 기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발랐는데 이 기름은 우리가 보면 올리브유인데 감람유입니다. 이 기름을 발랐는데 그때는 어떻게 장로가 바로 기름을 기도하고 발라줬다. 어떠면 바로 그런 증표로 할 수도 있겠고 한데 그 당시는 약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대신에 썼어요. 기름은 바로 이렇게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바로 이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왕을 세운다든지 기름 불 때 그때 이렇게 의식으로 오늘 그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식용으로도 쓰고 했는데 기름은 이렇게 약으로 많이 썼어요. 또 그리고 또 뭐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품으로서 머리 바르기도 하고 육체 미에 바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름이 없을 이 화장품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저희 어머님이 보니까 아주 깔이 기름을 짜가지고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더라.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야고보가 성경을 쓸 때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 대신에 기름을 바르고 또 보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여리고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뭐 했어요? 참 다 죽어가는 사람 끌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 포도주를 가지고 붓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때 포도주를 부은 것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요즘으로 알코올을 소독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포도주를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고쳐줬더라. 이렇게 다 이런데 이 보면 이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짝을 지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그들이고 병든 자 위에 기도도 해주도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병자들을 치료하라고 그렇게 한 말씀도 기록이 돼. 이와 같이 기름은 바로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기름은 바로 오늘로 말하면 기름은 바로 이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해서 병자를 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바로 이 장로를 택하라. 그리고 교회 대표자를 이렇게 교회에 알리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는 보면 15절 1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저를 일으키신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니 이름으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저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다 용서받게 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을 고침받고 죄까지도 사함받아 치유가 일어난다는 기도를 드리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주님이 고칠 수 있다 하는 절대적으로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마가복음 보게 되면 스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을 때, 그 이방 지역입니다. 갔는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데도 매달려 고쳐줘야 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매달 우리 딸 고쳐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겨우 하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이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자녀가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자기를 개라고 그러고 딸을 개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매달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옳습니다. 개도 어린아이가 먹는 그 떡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그걸 다 믿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세요? 바로 딸이 깨끗하게 나섰더라. 옳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치실 뿐 마음의 병까지도 다, 마음도 육신도 마음도 다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나왔어요. 10명이 다 소리를 질러 부르기로, 주님 우리 다 불쌍히 여기고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나사가야 보이러 가죠. 낫지도 않는데 그대로 고름이 나고 그대로 고쳐달라는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말 듣고 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나았어. 다 나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가나안 사람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병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9은 어디 갔느냐? 모르지. 그렇게 온 그 한 사람 보고 님 구원 받았느니라. 육신도 고쳤지만 마음도 고친. 오늘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몸도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심령도 고쳐주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의인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또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가 깨끗하고 행위가 어때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을 받고 이것은 곧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 이어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한 뒤에 한 가지 더 전형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리게 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에 식물이 열매를 맺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더라.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들었는가?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을까요? 보면 읽은 말씀에 보면 또 다시 기도하고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맨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 고개가 얼마나 꿇어 엎드리는가 하면 고개가 이 다리 앉았는데 다리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세요. 우리는 저는 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허리가 부러졌으면 부러지지 안 되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찬송하고 했더니 어떻게 기도했냐? 그래 꿇어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자기 사환에게 저 바다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바다의 지중해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거 한번 봐라. 사환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시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봐라. 또 다시 기도하고 6번을 하고 7번째 하니까 저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이제는 큰 비가 올 징조다 하고 가서 이 아합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그래라.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와서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됐더라. 여러분, 우리도 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기도할 때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병든 분이 계십니까? 목회자를 청해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는 것.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일을 시행하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할 때 15절 말씀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고 18절에는 다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가 다시 기도하고 응답이 임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야는 7번 봐서 올라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해서 그렇게 여기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7번 했어요. 7번은 뭡니까? 완전 순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너희 기도는 내게 기도하라. 네가 기도한 것은 다 들은 줄로 믿고 기도와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 다 들은 줄로 믿고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 그리고 절대적인 그분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저녁에 잠 안 자고 여러분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다 응답하시고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혀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이 뚫려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언제 우리는 다 기도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셨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밤에 다 응답하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고 주의 삼창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응답될 때까지 이 밤에 이제 전에는 여기에 12시 되면 문 닫아 다 나갔어야 돼요. 이제 지금은 성회 기간에 여기서 다 문 안 잠그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밤새도록 하셔도 돼. 응답하고 응답될 때까지 오늘 다 끝장을 보는 오늘 저녁에 끝장을 보고 가는 여러분 꼭 되시고 또 기도하다가 앞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